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2장 6절 이하에 있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약 5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단 몇 사람, 우리가 이를테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흠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번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때로는 동일한 범죄를 두 번씩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난 기골, 장대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비참한 처절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상 밖의 시골 깡촌 출신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이 실제로 아말렉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를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를 취하고 일부를 숨겨주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4절 이하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21만이 모였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을 침공하기 위하여 아말렉에 섞여 살고 있는 겐 사람을 떠나게 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벌써 여기서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진멸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살린다는 좋은 명분도 있을 겁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명 존중보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진멸치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가 왜요?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은 숨겼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 보십시오.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다고 벌써 갈멜에 내려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면 누구를 위해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야 하고 후대의 교훈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돼 있지 나를 위하여 세우는 게 아닌데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양과 소 가운데서 기름지고 살찌고 통통한 것을 제사하려고 남겼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려고.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각을 끌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행하고 진짜 행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일부만 행해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해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해도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악해도 선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세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뉘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해 당신의 백성, 그 백성에게 핑계합니다. 멸망할 것 중에서 좋은 것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쓰려고 그것은 남겨두었습니다. 모두가 다 엉터리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정적으로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 세상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빌라도를 기억하십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아내를 통하여 얘가 죄 없다 당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양심에도 예수의 죄 없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사울을 떠나서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메어 달립니다. 옷이 찢어지는데도 사울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지금 현재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내가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를 죽이겠다, 너를 없애하겠다, 너를 왕에서 멸하겠다고 하는데 뭐 지금 나를 백성 앞에 높여달라. 지금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제 자기는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0장에 나옵니다. 이 사울을 버린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멸망시킨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해볼게요. 무당에게 가서 물었어요. 무당에게 가지 마세요, 좀 제발. 썩 웃어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부탁한데 무당에게 가지 마세요. 꼭 그렇게 가고 싶거든 저한테 오세요. 차라리 제가 성경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도 아멘 안 하고 저기도 아멘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다윗.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일평생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하나님 까닭에 너무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슬퍼하겠냐? 난 이미 사울을 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유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사울 대신 왕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 그 이새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알고 저를 죽일 텐데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으세요. 너 송아지 한 마리,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래. 위장을 좀 하죠. 그래서 내려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불러옵니다. 엘리압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 지나갑니다. 셋째 아들 삼마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
사무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 없는가?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있는데 목동이고 걔는 볼품도 없다고. 아버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차려놓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드디어 막내가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다 잘 암송하는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 누구 마음? 사무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기름불을 취하여 붓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수금 타는 사람으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악신이 들려서 정신이 혼미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 잠깐만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뭘 했는가? 저는 목동만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동하면서 비파도 하고 수금도 하고, 그 다음에 호기와 무용, 칼싸움도 하고, 아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 요새로 말하면 달변가요, 웅변을 했다는 겁니다. 양만 치는 게 아니고, 한때 양은 떠들라고 하면서 이쪽에서 혼자 웅변 연습하고 혼자 막 칼싸움하고, 그 그림이 쫙 눈에 그려지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게 안 그려지는 사람은 좌만호만 성경 봐 졸립다고 금방 수면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재밌어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 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 정도 돼요. 원래 규빗은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약 45cm. 6규빗이면 얼마요? 2m 70입니다. 그 위에 한 뼘, 거의 키가 2m 9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노수로 된 투구를 썼습니다. 어린 갑, 물고기 여자 비늘 린자 갑옷. 그래서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이순신 장군 입었던 갑옷, 물고기 비늘처럼 그 갑옷이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1세겔이 11.42g이에요. 계산해 봤더니 이 갑옷 무게만 57kg이에요. 어떻게 그걸 입고 칼 무게가 봤더니 창 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에 철 무게만 6.8로 2kg, 약 6.9kg 정도, 7kg 정도. 7kg짜리 그 갑옷을 입고 7kg짜리 칼을 썼다. 정말 대단하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썼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윗은 할례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할례 없는 이 백성이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가? 그리고 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와 제구, 물맷돌 던질 수 있는 제구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돌이 가서, 그리고 물매를 드는데 돌이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멩이가 맞으면 튕겨나가지 이게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윗은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속력을 불어넣어서 팍 꼽혀가지고 그냥 쫙 뻗은 거죠. 쫙 뻗은. 저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그때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던졌길래 이게 여기 가서 박힙니까? 그런 거 안 궁금해요? 그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앞에 있을 때 사울이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 때문에 그렇게도 떨고 떨었는데 그 골리앗을 이겨낸 넌 누구냐?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하는 동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서로 연락되어
그들이 서로 연애했는데 마치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나갔는데 온 동네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차지할 건 나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참 사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 다 버려두고 어린 소년 그거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것만 평생 따라다니다가 일생을 다 보내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할 일 그만두고 뭔가 내가 상한 감정 때문에 그것 해결하려고 그것 원수 같겠다고 살아가는 사람, 꼭 사울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도망갑니다.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나요스. 여러분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가 이런 겁니다. 라마는 수원이고 다임 소빔하고 라마나요스하고 나요스는 인계동, 다임은 우만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근데 같은 큰 마을 안에 있습니다. 여기 라마다임 소빔이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으로 다윗이 거기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알고 거기 따라오죠. 거기서 또 피합니다. 놉 땅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놉 땅에서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거기서 또 가드로, 가드 사람 하기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 갔는데 사람이 일렀습니다. 여기 다윗이, 사울 왕의 대적 다윗이 여기 있다고. 다윗이 이제 완전히 갇혔습니다, 성 안에서. 근데 어떻게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몸으로 극적여서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기스 왕이 만나보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다윗이 저런 게 무슨 다윗이냐, 내가 미친놈 구경을 못했냐, 저런 걸 빨리 내보내라고. 그래서 피하여 도망가죠. 그리고 마지막 도망간 곳이 모압 아둘람 동굴에 가고, 아둘람 동굴에 가서는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400명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되는 근간을 이룹니다. 그 이후에 모압으로 갔다가 시글락에서 드디어 마지막 사울을 이겨내고 사울을 뒤에서 왕이 됩니다. 이때가 BC 1011년이에요. 초대왕이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초대왕 사울이 있을 때가 1051년, 40년 끝나고 1011년 BC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질 때가 모두 80년 지납니다.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솔로몬 이후 왕조가 나눠질 때가 BC 931년에 나누어집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점령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그 안에 작은 도시 국가들이, 도시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왕조가 완전히 셋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왕조가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에 12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도왔는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역대상 12장, 특별히 이사갈 자손 가운데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200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다윗 왕조가 셋업되자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쓰러지는 언약궤 만지다가 죽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머물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면서부터 언약궤는 휘장 안에, 천막 안에 두고 사울은 자기의 왕조를 위해서 궁궐을 짓습니다. 다윗은 궁궐을 짓습니다. 그 궁궐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게 16장입니다. 17장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요새 말로 바꿉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지금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1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천막 밑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깊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왕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모든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 가서 다윗에게 지으려고 하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하나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야. 그러니까 다윗 너의 아들이 전을 건축하지 너는 짓지 마라. 내 짓지 못하는 이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었습니다.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땅에 흘렸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주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소원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짓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을 수 없어서 못 짓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렇죠? 지을 수 없어서 못 짓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짓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는 지을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모든 게 있어요. 엄청난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는 만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니까 짓지 않습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될 거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은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그 나라의 영토 확장을 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블레셋을 완전히 항복받습니다. 가드를 모두 영입시킵니다. 모압도 쳐서 모압과 암몬 사람 누구의 후예인가 기억나시죠? 그 옛날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다음 지나가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그 전 노아 때 함 해갖고 그 노아 때 일어났던 사건들, 롯의 딸들이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낸 그 후손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땅을 모두 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통치하던 유브라데 강과 하맛까지, 하맛은 거의 동방 끝자락에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롯의 후손들입니다. 블레셋은 서편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아말렉, 가장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아말렉은 끊임없이, 성경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아까 사울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염곡은 에돔이 거하는 땅인데 어딘가 하면 지금 현재 사해바다, 소금염자, 계곡곡자, 소금계곡, 거기 다 말합니다. 이 땅들을 다윗이 다 이스라엘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라크, 시리아. 우리 옛날 삼국시대에 보면 고구려가 저 발해를 차지했던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땅만 합니다. 그 인구가 한 700만 돼요, 지금요. 근데 그 옛날에는, 옛날 발해가 우리 땅이었던 것처럼 저 북쪽 끝 시리아, 이라크 이런 데가 다 이스라엘 땅, 다윗 왕 때 그걸 다 영토 확장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조가 커지긴 했는데 호사다마라고 잘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단이 다윗을 격동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 인구 조사는 뭔가 하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 결과 요압을 시켜서 했는데 보니까 칼을 뺄 만한 자, 군사로 모집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120만, 유다가 47만, 167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예요. 5위, 4위, 5위가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군인 숫자가 육해공군 다 합해서 60만이 안 돼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이스라엘 군사가 167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당에 나올 때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나오시잖아요. 3000년 전에 167만의 군사가 있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하나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구가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요. 3년 동안 기근을 할래,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일을 당할래, 3일 동안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 온역이 당할래. 다윗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이 와서 그때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한 번의 사건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만나요. 간단하게 줄이면 거기서 너희가 여기서 제사를 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오르난 그 타작마당 주인에게 가서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는가 하면 금 600세겔을 주고 사요.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젯밤 금시세로 계산을 해봤더니 6억 6,692만 8천 원이더라고요. 6억 6,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서 그가 다 화목합니다. 그리고 난 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왕 건축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다음 주에 계속할 겁니다. 여기 잠깐 보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이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아니,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 금값만 제가 계산해 봤어요. 금값만. 한 달란트가 무게예요.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한 돈이 3.75g이니까 곱하기 어젯밤 금시세로 계산했더니 요것만 333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저 한 300조 넘으니까 약간 놀라시는 거. 하여간 이제 대장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커졌나 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군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님의 족보 언급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이 지나가는 맹인에게 오늘 누가 지나갑니까? 길거리에 앉아있는 맹인에게 지나가는 사람 오늘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뭐라고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 그 다윗, 그런 다윗이 그렇게도 원하던 성전 건축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1번, 매우 재수 더럽게 걸린 사람이다 2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 교회 연세가 꽤 드신 분, 아마 한 60년, 70년 거의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벌써 이 예배당이 세 번째고 이번 새로 짓는 예배당은 네 번째예요. 쓰러져가는 예배당, 언덕 위의 하얀 예배당, 이게 세 번째 예배당. 저는 두 번째 예배당에서 결혼했어요. 제가 중앙교회 온 지가 벌써 76년도에 처음 와서 80년도에 결혼했으니까요.
제가 오고 벌써 교회 이번 이거 새로 짓는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가 되죠. 다윗도 못 지었던 성전을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아니 한 번 짓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전은 짓지 못한 것 까닭에 안타까워했던 학개의 심정으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했던 스가랴처럼 오늘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전받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인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전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큰 은혜와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